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주의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네, 오늘 주보에 있는 신앙 칼럼 맨 뒷부분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민규 시인의 지치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일부를 인용했는데요. 마보 심리, 우보 천리. 내달리는 말은 심리를 가기 어렵습니다. 뚜벅뚜벅 걷는 소가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갑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벽을 뚫지 못합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습니다. 진짜 그렇죠. 소리 없는 벌레가 어느 새 틈에 보면 벽을 뚫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빨리 달리지만 심리를 가기가 쉽지 않지만 소는 천천히 가지만 우직하게 만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 빨리 가려 하고 능력을 얻으려 하고 성공하려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꼭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끈질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바른 길인 걸 알고 우직하게 계속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를 흐르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게 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십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오늘 말씀을 또 보면 그런 또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먼저 말씀을 보실까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죠. 틀림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인 야빈에게 그들을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빈이 이들을 괴롭히면서 20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또 건져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 순환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순환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에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이들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가나안 왕은 사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나라가 아니고 여러 부족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 지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맨 밑에 부분에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인족의 한 명이 군대 장관이었다는 말은 이 가나안의 군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거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철병거를 900승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청동기 문화였다고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화라 그랬어요. 청동기와 철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그 철기를 무기로 전환해서 900개나 되는 철병거를 만든 겁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최고의 무기인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철로 된 칼이 2개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울왕,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쓰는 그 칼만 철로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철이 아닌 칼이었어요. 뭐 나무 같은 거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때부터 사울왕 때까지 3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철로 된 칼을 변변히 갖지 못할 때 3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하시면 될 겁니다. 프로 선수들과 초등학생들이 축구 경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고 20년 동안 지배했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배했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큰 도로로는 지나가지 않고 오솔길로만 다녔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큰 도로로 지나가면 가나안의 군인들을 만나서 큰 곤혹을 치르니까 몰래 다니더라도 오솔길로만 도망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이 20년 동안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선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더 깊이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엄하게 경고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갈 때 거의 대부분은 다 내쫓았지만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주로 산 높은 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 사람들인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 또 여호수아가 그냥 남겨두었던 지명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가사, 가드, 그 다음에 에스돗이라고 하는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남겨둘 때는 이 사람들이 별로 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 농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예였지만 점점점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작정하고 힘을 키워가더니 나중에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정말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가사에 삼손을 무너뜨렸던 들릴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드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법궤를 보관해 두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작은 나쁜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반복적인 죄라든지 우리 육신에 있는 질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남겨두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지만 남겨두는 것은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점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힘을 키워가서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넘어뜨리고 마음도 신앙도 삶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알고 출발을 해야 돼요.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악의 그 순환고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고리가 항상 같이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세운 사사는 드보라라는 사람이에요. 4절 5절 보시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특이하게 여자였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드보라가 여자 사사예요.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아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도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를 센다면 여자를 빼고 셀 정도로 여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삶이 무너져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민족을 건져내기 위한 구원투수로 세운 사람이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제목을 뭘로 정했는가 쭉 훑어보다 보니까 그 재미있는 제목이 오늘 본문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줌마도 쓰신다. 정말 이 드보라는 아줌마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아줌마를 민족을 건져내는 데 쓰셨다니까요. 사사기에는 사사 중에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특별히 명시한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쓰셨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부였는데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소를 키우는 사람을 통해서도 민족을 건져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드보라는 평범한 여자 주부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기드온은 역시 농부였고 그리고 그는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쫄짱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도 민족을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연약해도 쓰신단 말씀입니다. 평범해도 쓰신단 말씀입니다. 바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았다는 말은 드보라가 사사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맨 위에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에게는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로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민족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런 사람을 민족을 구하라고 사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없지만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군대를 맡기며 민족을 구해내게 해요. 다시 말하면 위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 재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재능이 이 사람에게는 없고 이 사람에게 있는 재능이 또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살리고 내게 없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로마를 아주 공고하게 만들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기틀을 세운 사람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저로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다가 암살당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요. 근데 그가 세운 후계자는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거의 없고 그쪽엔 영 별로 재능도 없는 공부만 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을 세운다고요.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에게 없는 군대를 통솔하거나 전쟁하는 능력, 그런 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전쟁을 했는데 최고의 승리를 거두어요.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게 이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전쟁을 잘하는 두 사람을 오른팔과 왼팔로 삼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마이케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오른팔과 왼팔로 삼아서 그들이 전쟁하게 만들었는데 그 하는 전쟁마다 승리했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라.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활용해 써라.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없는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드보라가 전쟁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900개나 되는 철병거와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락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면 전에 드보라가 자기에게 위임하며 맡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에게 없는 그 부족한 담대함이라든지 믿음이 없는 것들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드보라로부터 도움을 얻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사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와 함께 간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전쟁을 이기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락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없지만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드보라의 힘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면 7절에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 그렇구나. 나는 두려워서 지금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고.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나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또 전해준 말씀이 뭐냐면 너 앞서 내가 갈 거야. 너 앞서 내가 갈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 900승의 그 병거를 보고 쫄지 마. 내가 먼저 가서 전쟁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많았던 바락은 하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거기에 믿음의 용사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음이 좋은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다가 32절에 가니까 깜짝 놀랄 인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바락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락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나 다윗같이 그 훌륭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믿음의 용사의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바락이 이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히 떨리지만 그러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갖고 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앞서 내가 나아가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계속 전진해 가는 사람을 통하여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철병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걸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앞서 너보다 먼저 나가리라.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재작년에 제 친누나가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았고요. 지금 뭐 건강을 회복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췌장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 집이 초상집이었었습니다. 평소에 아주 건강했었거든요. 그런데 누나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췌장암을 검색하면서 췌장암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만 하면 췌장암이 이런 거라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췌장암은 발견하기 정말 어렵대더라. 췌장암을 발견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 췌장암은 수술하는 경우도 적대더라. 수술도 뭐 이식수술만큼 어렵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등등. 모이기만 하면 췌장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췌장암을 알면 알수록 온 가족이 낙심에 빠지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치 없는 주위 사람들은 췌장암에 걸려서 어떻게 한대 하고 얘기해가지고 걱정을 부추기더라고요. 바로 그때 온 가족이 췌장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전에 제가 읽었던 다윗과 관련된 책을 그 한 대목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절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관심과 생각을 골리앗에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온통 골리앗에만 관심을 둔 겁니다. 야, 너 그 사람 키가 얼마라고 들어봤어? 3m가 된대. 그 사람 칼이 얼마나 큰지 봤어? 야, 그 목소리 들어봤냐? 우리는 그 앞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온통 이스라엘 군인들의 관심은 다 누구에게 가 있느냐면 골리앗에게 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온통 관심이 문제에 있고 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골리앗 앞에 절대로 싸우지 못해서 바위 뒤에 다 숨어 있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20살도 안 된 청소년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아갔어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 않아요. 골리앗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오직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 17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관심,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쫄아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는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데 있지 골리앗이 크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서 또 한 군데 말씀 더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가 좌우하는 거야. 온통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냐에게만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싸울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갔어요. 누나가 입원해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족은 췌장암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거야. 췌장암이 어떻다, 췌장암이 뭐 이렇다 얘기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이제부터 췌장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냐에만 있는 거야. 우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바라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제 제안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누나도 그 암을 알기 전에 꾸준히 읽었던 성경을 이어서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병실에서 성경 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했고요. 묵상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병실이 큐티 나눔 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본 900개나 되는 철병거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리앗을 한 번 볼 때 하나님을 4번 보자. 저는 그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 안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골리앗을 한 번 볼 때 하나님은 4번 보자. 철병거 한 번 볼 때 하나님은 4번 보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도 봤던 산이에요. 다볼산이라고. 다볼산은 예수님이 변형되었던 변화산을 다볼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으로 10,000명이 갑니다. 그곳으로 적들을 유인한 거예요. 다볼산 밑에는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를 이스르엘 평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기손 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스라엘 평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900개의 철병거를 끌고 거기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평야는요, 우기 때는 질퍽거려가지고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지만 건기가 되면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바퀴 끝에 날카로운 무기를 매달아가지고 그 병거가 막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게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요. 거기서 싸우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끌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거기로 온 것은 이때가 틀림없이 건기였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릴 때라면 절대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온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였다는 뜻이에요. 건기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15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리어 걸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혼란에 빠졌다고 했는데 혼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패닉이더라고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이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갔대요. 그 말은 뭘까요? 병거가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비가 내린 겁니다.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인데 비가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서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은요, 4장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5장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4장은 사건이고 5장은 해석인데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데요. 그 5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해석만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한데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뜻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말은 뭡니까? 강이 범람할 정도의 물이 내렸다는 뜻이에요. 비가.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해서 이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능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철병거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움츠려들고 두려워했던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부르겠습니다.